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2주 동안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그 뉘우침과 회개가 단 한순간에 그치지 않도록 저희들의 남은 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를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항상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잘 듣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소중한 주의 음성으로 주의 말씀으로 잘 간직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주일 동안을 아버지 이 말씀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 또한 주 앞에 나와 저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복된 주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원래 본문은 17절까지인데 17절은 저희들이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6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팔 절에 보면은 이미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된다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때 당시에 로마를 지칭하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이미 복음을 믿은 로마 교회에 왜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면서도 내 안에 성령께서 증인이시듯이 내가 얼마나 많이 내 기도 가운데서 당신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토록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품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당신들에게 속히 가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당신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인, 즉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야만인과 대조되는 표현으로 바로 현명한 자로 그들 스스로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인이나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표현이 다를 뿐이지만 같은 반복입니다.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 모두에게 빚진 자입니다. 왜 바울이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그리스인이나 야만인 그 모두에게 빚진 자로 자기 자신을 표현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바울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면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신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또 이제는 종으로서 다른 이를 대하는 그의 태도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너희보다 낫다라는 그런 우월감이 아닌 오히려 그 스스로를 겸손히 낮춰서 바로 그 스스로가 모든 자들에게 빚진 자라는 표현으로 진정한 복음으로 믿음을 소유한 자의 당연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믿지 않는 자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과연 이런 마음이었던가? 오히려 예수를 믿는 우리 스스로가 그들보다 낫고 그들보다 훨씬 우월한 자로서 이제 하늘의 복음, 저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천국을 따놓은 당상으로서 그렇게 여기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우리 눈에 비치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이제 멸망받을 자, 이제 멸망이 정해진 자, 지옥불에 떨어질 자, 정말 지옥의 장작불로서 불쏘시개가 되어질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그들 여기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오히려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나를 어떤 자로 표현하고 살았는지를 돌아볼 때 우리는 과연 이 복음을 온전히 마음에 두고 있었는지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모든 자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빚진 자로 낮추어 표현함과 동시에 그는 이 복음의 구원의 능력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빚진 자로서 자신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은 그 복음,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로서 우선 당장 현실 속에서 내가 현실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랑할 그 어떤 증거도 그들에게 보일 수 없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인처럼 철학적인 사고로 인생을 탐구하거나
본능적으로 사는 현실주의적인 야만인일지라도 그들은 자기 손에 만져지는 증거, 자기 눈에 확인되는 증거를 복음을 통해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구원을 받았고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거가 현실적으로는 우선 꺼내어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그들 스스로가 이 복음을 비천히 여기고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를 바울은 감수하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인간이라면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그들 살아있는 동안에 현실 속에서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되는 최우선적인 영적인 일임을 그는 이미 겪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들 모두에게 전해줘야 되는 막중한 책임과 부담을 그는 바로 나는 모든 자들에게 빚진 자라는 표현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 지혜로 사는 그리스인들이나 본능대로 사는 야만인들의 생각으로는 그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며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에게 있어진 그 놀라운 복음의 축복과 그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들을 위에서 빚진 자로서 그들을 섬기는 길을 그는 택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이 땅에서 그 믿음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탓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어진 이 영적인 변화, 이 영적인 구원,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이제 닥쳐질 죽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능히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생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알려줘야 되는 이 막중한 책임을 우리 스스로 짊어지고 우리 스스로 감사함으로 그들을 섬기는 삶이 바로 신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우리들은 바로 빚진 자로서 낮은 겸손함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증거이며 태도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엄청난 하늘 축복을 받은 자로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내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생이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들에게 허락된 그 삶을 사는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야만인들처럼 본능에 끌리고 욕심과 탐욕에 여전히 우리 마음을 내어주며 사람들과의 비교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경청하기보다는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가 답습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결코 복음을 믿는 신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아닌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을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으로
우월함만 내세우면서 표현하지 않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우리는 이미 천국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월감을 마치 우리들의 특권인 양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또한 교리로서 우리 스스로를 세뇌시키면서 복음이 우리들에게 허락한 이 막중한 책임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 모두에게 나는 빚진 자라는, 왜 그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나누어 줘야 되는, 전파해야 되는 이 막중한 책임을 가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으로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선언은 당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인간들 그들을 눈에 비친 그리스도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요 정말 능욕의 죽음이요 십자가에 달린 죄인의 죽음이요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형당한 죄수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깊게 상고할 그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방법이었음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그 부끄러운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완전히 반전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고 그들은 아직 모른다는 것뿐인 것입니다. 이제 어찌 살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소중한 복음을 가슴에 안고 사는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떤 삶으로 우리가 분초를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순간의 생각조차도 내 본능에 의하고 내 의지에 의한 그런 내 욕심과 탐욕에 의한 그런 판단과 의지가 아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영생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내 남은 여생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신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빚진 자로서, 채무자로서, 채권자인 믿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는 모든 마음을 다해서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 이 놀라운 죽음을 완전히 그 세력을 쳐 부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생명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의 삶이 그와 같아야 했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그리스인들처럼 스스로 지혜로우냐, 야만인들처럼 본능과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 그저 어리석은 자들의 삶을 살아왔던 저희들, 진정 복음의 그 마땅한 열매로 그 복음을 가슴에 품은 자의 당연한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당연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지난 날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처럼 복음을 안고서 영생을 소유하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오면서도 우리들의 욕심과 탐심과 본능으로 탕진했던 그 수많은 우리의 인생을 이제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고 반복하지 않고 이제부터라도 남은 우리들의 여생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또 그렇게 살기를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단순한 인간들의 결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간들의 각오만으로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한순간의 은혜만으로, 잠깐의 감동으로는 우리가 순간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은혜로만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교통하시며 하나님의 이 소중한 생명의 복음을 가슴에 품은 자로서 믿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주님 앞에 약속하며 두 번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을 부끄러이 여기는 그런 거짓된 삶을 살지 않기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는 라브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